사도신경 고백하시고 오후 찬양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는 믿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함께 박수 치시면서 내 영혼의 빛비치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주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저희 마지막으로 보혈을 지나 그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사를 크게 생각하시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같이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목소리로 것이니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그 위로 우리를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들과 고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우리를 좌절시키고 절망하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눈을 들어주시길 바라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말고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 앞에 있는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닫고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겠습니다. 예배를 또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참 시간이 다 마치신까지 함께 할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은 너를 주님은 사랑해 우리를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 널 사랑해 널 사랑해. 아멘.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뭐 이상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구약성경 에스라 3장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에스라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1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8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선하심과 인자하심. 다시 한번요. 선하심과 인자하심. 1945년은요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에 해방된 그런 날입니다. 이 YTN에서요 2019년도에 광복 74주년을 맞이하면서 특집으로 해방 당시의 상황을 영상으로 담아가지고 보도를 해줬습니다. 제가 그 중에 짧게 1분 채 되지 않는 1분 살짝 넘는 그 영상을 잠깐 가져왔는데요. 당시에 대한민국이 해방됐을 때 얼마나 큰 기쁨 감격이 있었는지 한번 영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도록 할까요?
넘으신 분들은 아마도 그 감격을 조금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초등학교 때 아마 이 소학교 다니실 때 이 해방이 일어나신 분들도 혹시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가 그 당시에 있었다면 아마 얼마나 큰 감격 가운데 있었을까요? 사실 저는 그 전쟁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해방도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영상을 통해서 그 뜨거운 마음들이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 이것을 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35년간 나라를 잃고 정말 습풀 가운데 빠져 있었던 우리 대한민국에 특별히 이 땅 가운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그 기쁨과 그 환희는 정말 뜨겁고 기쁨이 가득 찼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귀환하여서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한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전 기초를 놓을 때 모든 백성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정말 소리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렸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의 기초를 세우는 그 순간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함께 묵상하고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의 때에 성전 공사가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성전이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의 때. 다시 한번요. 언제요? 하나님의 때에 성전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성경책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에서 귀환한 지 몇 년이요? 2년째가 되던 그때에 바로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요, 작은 제단을 쌓아놓고 절기를 지키고 매일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본문에 같이 읽어본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안 지낸 것이 아닙니다. 포로 귀환해가지고요, 아주 작은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매일같이 번제를 드리고 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건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고국으로 귀환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어버린 채 그저 그렇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시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언제냐? BC 536년입니다. 여러분, BC 536년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2월에 성전 건축하기로 마음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포로 귀환하여서요, 성전을 건축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1절부터 7절까지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제사를 지냈대요?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4절에 보니까요,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5절에도 보니까 항상 드리는 번제와라고 이렇게 기록하면서 그들은 제사를 안 지낸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제사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제사를 드리던 어느 때와 똑같이 제사를 드리던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항상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늘 그렇게 예배를 늘 항상 와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도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하시는 분들 한번 저에게 표시를 해줘 보세요. 진짜 한 분도 없으세요? 오메 세상에, 사모하고 오신 분들이 한 분도 없으시단 말이에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왔으니까, 점심 먹었으니까 와서 앉아 있어야지, 이런 마음들이 혹시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2년 동안 똑같이 같은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이가 들면서요, 가장 제 마음 가운데 좀 안타깝고 눈물 흘리는 게 뭐냐면, 새해가 바뀌어도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새해가 바뀌면 마음이 설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뭔가가 새로운 계획을 막 짜놔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마음이 조금씩 사라져요.
아니 오늘이 1월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게 느껴지신다. 나는 지난 12월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2022년이나 2023년이나 똑같다. 정말 아무도 없으세요? 저만 좀 나이가 자꾸 슬퍼지는 거예요. 그게 가슴에 설렘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 너무나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는요, 매해 처음에 시작하면요 계획을 짜요.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세 가지의 영역의 계획을 짭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할 건지를 아이들과 함께 계획을 짜요. 그래서 이번 2023년도에는 영적으로 내가 뭐를 성장하겠다, 뭐에 집중하겠다 이러면서 뭐 예배를 더 많이 드리겠다, 아니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다, 큐티하는 시간을 갖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영적인 영역.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마음, 정신적인 영역입니다. 어떻게 할 건가, 뭐 독서는 얼마나 하고 지식적인 부분 얼마나 공부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세 번째는 뭘까요? 신체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나는 1년 동안 어떻게 몸을 가꿀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다 하는데요. 제가 2022년도에 신체적으로 우리 가족들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몸짱을 만들겠다는 약속이었어요. 근데 1년이 지나니까 몸짱은 배만 더 나오는 거 있죠. 와, 이게 계획을 짰는데 계획대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계획을 많이 짰어요. 정말 많이 짰는데 정말 그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 해, 두 해 반복되니까 이게 저에게는 이제 아예 그냥 계획을 짜면 안 이루어지는 게 당연하구나, 이게 익숙하다 보니까 새해가 됐는데 계획을 짜자는데 제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짜기가 싫은 거예요. 말해놓고 또 뭐예요? 못 지킬까 봐. 그러니까 막 하자 그러는데 저는 마음이 조금 이렇게 안 좋아서 주변에서 왜 하기 싫어요? 애들이 막 얘기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같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는 했는데요.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새로운 해에 대한 갈망과 갈급이 조금씩 사라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포로 귀환하에서 성전 재건할 계획을 철저하게 잘 짜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도착하며 2년이 지나는 동안 그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을 불어넣으시죠. 페르시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누구였다 그랬어요? 여호와께 감동을 받은 자들이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요, 여호와께 감동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불어 넣으셨던 그 사건은 언제의 사건이냐? 바로 BC 536년 2월달이에요. 여러분, 오늘 무슨 날, 며칠이죠? 오늘이 2023년 1월 8일. 저는요, 오늘 1월 8일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동을 불어 넣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헬라어에서요, 이 시간의 개념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듣고 아셨던 신앙의 개념일 건데요. 시간의 개념, 첫 번째는 크로노스입니다. 이 크로노스는 뭐냐면 그냥 이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객관적인 시간입니다. 누구나 다 살아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몇 시간이에요? 하루 24시간이에요. 이 24시간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진 시간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흘러가는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 바로 어떤 시간이야?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시간이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 시작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특별한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BC 586년 2월에 이 카이로스의 시간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이죠. 그들이 그때 뭐 했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처음 놓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저 그렇게 지나갔던 시간들이 아니라 2023년도에는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기대하는 마음 있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 2023년도를 기대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2023년도에는 깨끗하게 지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를 찬양했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찬양으로 화답하며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실 일, 우리 단월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가장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인자하심이 너무나 크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2023년도를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차선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형편없는 걸 주시지 않고 가장 좋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되십니까? 기대 안 하시면요, 하나님도 안 주세요. 기대하시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고요, 그 약속을 있는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25장 12절부터 13절인데요. 제가 이 말씀은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여러분들이 찾아서 읽으시고 제가 그 밖의 말씀은 찾아왔어요. 이렇게 해야지 좀 더 부드러울 것 같아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레미야 25장 12절 1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13절도요.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이라는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셨고 약속의 말씀대로 그들을 다시 포로 귀환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죠. 우리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끝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서 몇 년을 버티면 되는 거예요? 70년을 버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도요, 언제 끝난다는 걸 알면 지금 견딜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제가 그걸 어디서 느꼈는지 아세요? 군대에서 느꼈어요. 군대, 저는 2년 2개월이었거든요. 2년 2개월이 끝나면 나는 다시 사회로 간다, 이런 소망이 있으니까 제가 너무 기쁨으로 군복무를 했던 거예요. 만약에 그 군복무가 끝이 없다 이랬으면 아마 전 좌절했을 겁니다. 근데 끝이 있는 걸 아니까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고난은요, 반드시 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견디고 버티면 다시 귀환시켜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그들은 붙잡았던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에도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이 선포됐고
그 예언의 말씀에 성취되면서 에스더 1장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적으로는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버티고 견디고 있다. 마침내 70년이 돌아온 이후에 그들은 다시 포로기환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면서 감격이 있었던 거예요. 아,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한번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하셨다면 그 선택한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하나님은 놓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2023년도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 기초가 놓일 때 대성통곡했다 그랬어요. 눈물을 흘리며 소리를 지르면서 너무나도 감격 가운데 우르니까 이것이 우는 건지 기뻐하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감격 가운데 빠졌다 그랬어요. 저는요, 우리 단월교회가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찬양할 때요, 정말 우리가 찬양하며 기뻐 뛸 때 여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 무슨 일이야, 우는 거야 웃는 거야, 축제의 시간을 이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오후 찬양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11시 예배보다 오후 예배가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너무나 기쁜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대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요즘에 청년 집회에 가장 핫한 강사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도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현승원 대표님이십니다. 여러분, 현승원 대표님 들어보셨나요?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이분이 특별히 세상의 빛 동광교회 청년부 가서 강의를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막 들었는데요, 너무너무 놀라운 그런 은혜들을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현승원 대표는요, 온라인 영어 학원을 처음 시작해서, 당시에 온라인 영어 학원이 아예 없었대요. 근데 처음 시작해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한 사업가로 이제 성장해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나누면서 다니는데요, 너무나 멋진 분인 것 같아요. 이분은 사실은 학벌이 그렇게 높진 않대요. 막 사람들이 막 대단한 스카이는 아니래요. 그런데 그 학벌 때문에 자기가 주눅들 필요가 없어가지고 막 열심히 준비를 열심히 했대요. 근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대한민국에서 영어를 제일 잘 가르치는 사람의 동영상을 계속 봤대요. 또 보고 이 사람이 했던 말 토시 하나도 안 틀리면서 그대로 답습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가회를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너무 당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실력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친 대로 하니까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 학원에서 어느 데도 환영을 안 해줬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가회를 시작해가지고 조금씩 했는데 이분의 실력이 학생들에게 조금씩 향상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안산 동산 고등학교에서요, 아이들 무려 어마어마한 200명 넘는 아이들이 수강을 하면서 영어 실력이 막 이렇게 쑥쑥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니까 이제 조금씩 확대하면서 온라인 학원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사업가가 됐거든요. 여러분, 저는 그 동영상을 계속 들으면서 나도 대한민국에서 정말 은혜를 많이 끼치는 목사님들 영상을 무진장하게 봐서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딱 가졌는데 여러분,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어떤 목사님은요 40대에 성공한 목사님이라고 해가지고 국민일보에 실렸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은요 지금 300명이 넘는 성도님들이 계셔요. 근데 이 목사님이 특징이 뭐냐, 대한민국에서 유명하다는 목사님들 설교를 다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똑같이 따라하는 거, 억양까지 막. 그래서 막 조용기 목사님, 막 옥하늘 목사님, 막 무슨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들 다 들어가가지고 그대로 따라했는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그걸 듣고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야, 그런 얘기 들으면서 저도 동영상을 좀 많이 들어야 되겠다. 너무 내 것만 생각하다가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렇게 해서 성공했더라로 끝난 게 아니라 이분이요, 특별히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받았던 교육이 있어요. 신앙교육이. 어떤 교육이냐면 자기 집에 부모님들이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이 아들이 둘이었는데요, 아들 둘을 한 방으로 밀고요, 이 한 방을 그러니까 지금 현승원 대표님의 한 방을
선교사님들이 내준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묵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하고, 그 다음에 쇼핑 보게 해드리고, 또 맛있는 거 이렇게 대접하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거의 365일이면 거의 300일 정도는 집에 오셔가지고 거하시니까 자기 방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았대요. 근데 그때는 그것이 너무나도 불만이었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성공하고 나니까 그것이 자기에게 비전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가난한데 정말 힘든데 개발도상국 뭐 이런데 아프리카 이런데 가가지고 학교 지어주고 뭐 이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요. 또 이분이 했던 게 대한민국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면 거처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집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이 선교관을 지어가지고 그분들에게 무상으로 이렇게 대여를 해주고 그분들을 섬기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멋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참 멋있다. 이런 생각이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를 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소원을 가지면요, 하나님은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그때에 응답을 해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2023년도를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에 공사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반복적으로 설교를 들어도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귓전에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언제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항상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인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인자는 뭐냐? 헤세드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헤세드는 자신을 희생하면서 대가를 치르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2023년도에 자신의 대가를 치르시면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할까요? 내가 만민 중에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같이 찬양하시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니 열방 중에서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니 열방
인자는 커서 주의 인자는 커서 아멘 커서 하늘에 비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아멘. 우리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사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단월교회가 2023년도를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청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마음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진실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직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오 찬양 예배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와 역사하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일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2023년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가장 하나님 아버지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나와의 현상, 하나님 나의 상황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하여서 기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장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과거에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빛을 비춰주시고 소망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례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청년 여호수아가 정말 젊은 세대들이 주님 우리 단월교회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의의를 생각하고 자신의 지식을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단월교회의 부흥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청년 여호수아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단월교회 정말 연약하지만 하나님 젊은 세대들 주님께서 보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으로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기도로 훈련되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가 말로만 떠들어대는 시끄러운 꽹과리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삶을 닮아갈 수 있는 아버지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 둘째 주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는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경험했던, 쌓아왔던 지식들을 다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끌어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마음 가운데 생각하며 오늘도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단월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